우리 강사 목사님 소개합니다. 우리 박명철 목사님께서는요, 수원 동광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권선 시차 아래에 있는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랑 가장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수원 노회 서기로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참 마음이 따뜻하신 분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 연초에 저를 포함해서 몇몇 목사님들을 이렇게 모셔서 초대해 주셔서 식사를 맛있는 밥을 사주셨어요. 그리고 동광교회 목양실로 초대하셔서 목사님이 손수 내리신 커피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참 목사님 따뜻하시다. 그리고 또 즐거운 담소도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귀한 목사님 모시고 또 하나님 말씀 듣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워드릴까요? 놔둘까요? 반갑습니다. 오래전에 광일교회를 왔었습니다. 여러 번 왔었죠. 그리고 행사 때 순서를 맡아서 여기 올라와 보기도 하고 이랬는데, 오늘 여기 앉아 있으면서 내가 다른 교회에 와 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 외적인 부분이 바뀌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목사님의 모습, 우리 성도들의 모습, 이런 모습들이 정말 달라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복해 보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노회 임원이기도 하고, 또 제가 시차례 이제 중요한 리더로서의 역할을 이렇게 감당하면서 광일교회에 대한 때로 걱정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아픔도 있었는데, 3년 동안 여러분 뭔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교회가 달라지고 행복한 모습들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 광일교회가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우리 노회에서 가깝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어찌 보면 형제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목사님 뵈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그리고 강단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참 좋은 목사님 모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우리 광일교회가 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저도 어려운 그 악조건 속에서 힘들게 목회를 합니다만 같이 격려해주고 같이 응원하면서 함께 이 교회가 세워져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좀 더 다른 날 왔으면 좀 밝은 메시지, 좀 즐거운 메시지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고난주간 특별 집회를 이렇게 하면서 조금 무거운 말씀을 드리게 돼서 한편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예.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모인다는 것도 사실은 참 쉽지 않은데, 한편으로는 퇴근하고 이렇게 다 같이 모이시니까 참 좋다. 내년엔 우리도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집회도 하죠. 특별 새벽 기도회 합니다. 금식도 하고요. 요즘은 그냥 금식이 아니고 미디어 금식이라고 하는 것도 하죠. TV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인터넷 이런 것들 절제하자는 운동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한 주간 주님의 고난주간을 좀 보내면서 묵상합시다. 십자가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그러나 고난은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묵상하거나 묵상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은 오늘 나에게 분명한 선택과 또 결단과 믿음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고요. 주님의 그 희생을 따라서 나도 희생할 수 있어야 되고요. 헌신과 연결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요 딱 한 주간 고난을 묵상하는 종교인 되지 말고 고난의 예수를 따라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넘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광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을 때 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아이를 고치겠다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마침 예수님 안 계셨죠. 남은 제자들에게 당신들도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제발 이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 아들 살려주십시오. 매달렸습니다. 제자들이 귀신 쫓아내고 고쳐보려고 했겠죠.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침 내려오셔서 자초지종 다 들으시고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믿음 없음도 지적하셨죠.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아르키메데스 같은 사람은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지렛대만 있으면 지구를 들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믿음에는 강력한 힘이 있는 거죠. 근데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사람들이 다 돌아간 후에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따라 들어가서 조용히 묻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부끄러웠을 거예요. 예? 자기들 하지 못했으니까 창피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됐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실패의 또 다른 이유가 기도하지 않았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귀신을 쫓아내고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제자들은 그럼 뭘 했단 말일까요? 전 당연히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안수하죠? 그럼 안찰이라 그래서 옛날에 막 등도 때려가고 막 이러면서 귀신 쫓아내려고 막 찬송도 부르면서 기도하고 다 했을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쫙 지워서 파송했을 때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 주셨습니다. 병자도 쫓아내고 귀신 쫓겨나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들의 실패 원인을 기도에서 찾고 있을까? 뭐가 문제였을까?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제자들에게 나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귓등으로도 안 들은 것이죠. 자리다툼했습니다.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 예수님 쫓아다녔던 제자들, 귀신 쫓아냈던 권세를 이미 행사해왔던 이 제자들, 근데 지금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영적 능력을 상실했던 이유는 제자들 마음속에 고난받는 그 예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진짜 예수, 십자가 지시는 예수, 영광만 있고 높은 자리만 있었습니다. 기도하기는 했는데 예수 없는 기도, 예수 이름 없는 기도했다는 거지요. 기도는 역사를 바꿉니다. 죽이는 자를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하는 것이죠. 고난받는 예수가 없어요. 고난을 묵상만 하고 영광을 구해요. 한 주간 우리가 집회로 모입니다. 1년 내내 내가 그래도 기도 안 하고 살았어도 특별 집회할 때 이 고난 주간 한 주간은 내가 나와서 기도해야지, 묵상해야지. 때로는 일주일 내내 금식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침이라도 금식해야지, 금요일 하루라도 금식해야지. 여러분, 그 금식이 어떤 금식입니까? 금식하면서 여전히 나를 채우려고 하는 기도 하지 않습니까?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기도, 여전히 내가 살아서 하는 기도, 나 채우겠다고 하는 기도. 금식 기도가 무슨 엄마한테 장난감 사달라고 떼 쓰는, 땡깡 쓰는 그런 기도입니까? 나 밥 안 먹어. 금식은 육의 양식을 버리고 하늘의 양식으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고 예수를 채우는 것입니다. 밥 안 먹는 대신에 예수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먹고 든든하고 건강하고 배부르지 않으니까 귀신 쫓아내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이죠. 그게 제자들의 문제였습니다. 고난주간 금식하고 묵상하고 십자가 달린 예수를 떠올리면서 얼마나 아팠을까 슬퍼하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영광의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 예수 바라보고 나를 내려놓는 결단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금식, 그 묵상 다 의미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이죠. 예루살렘 입성 후에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 유대 이 종교 권력자들과 계속해서 갈등하고 충돌했습니다.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당원, 이들 모두가 예수를 죽이겠다고 난리였습니다. 이들은 서로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사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의기투합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성전에 오셔서 막 뒤집어 엎으시고 돈 바꾸는 상 다 뒤집어 엎고 다 쫓아내고 막 성전 청소하고, 그 안에 그들이 누리던 엄청난 이권, 돈벌이가 있는데, 그들의 권세를 뒷받침해 주는 게 그 안에 다 있는데 예수가 와서 막 뒤집어 엎고, 그래? 저는 어떻게 죽일까? 그들 중에 하나가 서기관이었습니다. 서기관은 율법학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 가르치고 기록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가장 경건하고 가장 거룩하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가르치는 랍비이기도 했습니다. 성경 필사하다가요, 이 하나님의 이름 야훼, 여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붓을 빠는 정도가 아니라 나가서 목욕하고 들어와서 다시 야훼 썼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사람, 거룩한 사람, 말씀을 가장 가까이 대하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 이런 서기관들을 삼가라. 삼가란 말은 주의해서 보란 말입니다. 그들의 진짜 모습을 꿰뚫어 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하시느냐? 오늘 38절 39절 보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긴 옷을 입고 다니. 여러분, 당시나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지위나 신분이나 이런 것들을 상징하지요. 옛날엔 더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긴 옷을 입었다. 허영과 과시에 쩌드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늘 자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과시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허영에 빠져 살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말씀을 가까이 두고 묵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옛사람이 옷을 입고 폼 잡으면서 고난, 묵상하는 사람들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긴 옷 입고 다니려고 하지 말고 정말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 집회한다 그러고 금식한다 그러고 묵상한다 그러면서 나 주님께 가까이 간다고 그러면서 폼 잡지 말고 말씀에 걸맞는 옷을 입고 예수 닮아가는, 예수를 닮는, 예수를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서기관들 가장 말씀 가까이 있다고 하면서 말씀 본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허영과 과시에 빠져 살았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그래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좋아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그에 걸맞는 대접받는 것 좋아하고. 교회 안에 그런 분들 없습니까? 아마 광일교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늘 인사받는 것 좋아해. 늘 대접받는 것 좋아해. 그 속에 말씀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원했다 그랬어요. 늘 회당의 높은 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는 보통 두루마리 율법이 보관된 그 교회 바로 앞을 말합니다. 그 앞에 앉아가지고요, 내가 말씀에 제일 가까운 사람이야. 내가 말씀을 맡은 사람이야. 내가 이 말씀의 책임자야. 그리고 늘 과시하고 살았어요. 말씀의 권세가 내게 있어. 여러분, 말씀의 권세를 가졌다 하면서 여전히 세상 권세, 세상 권자를 탐하고 살고 있다는 거지. 잔치 자리, 무슨 행사 이런 거 있으면 제일 높은 자리 거기 찾아가 앉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고난받고 죽는다 하시는데도 제자들이 꿈꿨던 게 바로 이게 아닐까. 나도 저런 옷 입고 싶다. 나도 저렇게 높아지고 싶다. 나도 저렇게 대접받고 싶다. 나도 좀 권력을 좀 휘둘러 보고 싶다. 높은 자리 앉고 싶다. 이게 제자들의 꿈 아니었습니까? 고난주간 한 주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여전히 우리도 그런 걸 꿈꾸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뭘 추구하십니까? 나를 위해 고난받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고 무엇을 기도하고 있느냐 이 말이지. 주님의 고난, 주님의 십자가 묵상한다 하면서 난 다른 거 꿈꾸고 살잖아요. 더 심각한 거는 40절입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서기관들은 따로 월급 받지 않고요, 백성들이 드리는 헌금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은 헌금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외식으로 자기 경건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길게 기도하는 거죠. 시장 한복판에서도 기도했고요. 종교심이 대단해. 열심히 헌금하자. 걷어들인 헌금 착복해서 떵떵거리고 살고, 그렇게 긴 옷이나 사서 입고 위선자들이었던 거죠. 그 헌금을 드린 이들 가운데는 뒤에 나오는 그 마지막 남은 2렙돈을 드린 과부와 같은 가난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종교심을 이용해 헌금 착취하고 자기는 떵떵거리고 사는 사기꾼이었습니다. 바로 앞에 한 서기관이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대답해서 예수님께로부터 네가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지 않도다,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는 그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이 모세 율법, 이 토라에서 제사 제도 빼면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토라의 한 축이었던 이웃 사랑, 가난한 자를 늘 돌보고 사랑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자들, 그 대상자들을 콕 집어 이야기하셨잖아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 3가지 종류 딱 얘기하셨다고요. 그런데 그 과부의 재산을 서기관들이 착취했다. 벼룩의 간을 빼먹을 놈들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 가장 가까이 늘 묵상하면서 하늘을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참 부흥회가 많았고 한참 기도원 집회가 많았던 한국교회 성장기가 지나가고, 요즘은 제자훈련 한다 그러고 큐티 한다 그러고 날마다 말씀 암송도 하고 묵상하고 날마다 그럽니다. 묵상 빵빵하게 하죠. 많이 하죠. 큐티 많이 하죠. 정작 여러분 어떤 삶을 삽니까? 이 서기관들 같은 위선자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고난주간에 묵상한다고 하고 주님 사랑한다고 그러고 주님 십자가 길을 걸어간다고 그러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말씀 좀 묵상해, 제자훈련도 받았어, 나 큐티 빵빵하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정작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이 세상 속에서 이 서기관들과 같은 위선자의 삶을 살고 여전히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헌금궤가 있었습니다. 10대 개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앞에 자리를 잡고 앉으십니다. 얼마나 헌금들 하나? 부자들도 막 넣고 가고. 근데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 헌금을 했습니다. 여러분, 렙돈이라고 하는 건요, 원래는 화폐 단위가 아닙니다. 아주 작다는 뜻입니다. 씨앗에서 작은 씨앗에서 껍질을 벗긴다는 뜻이. 그래서 아주 작은 거, 아주 얇은 거. 원래 이 돈 이름은 프루타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너 작은 거 하나 있냐? 그럴 때 표현되는 게 렙돈이에요. 네. 여러분들 작은 거 하나씩 다들 갖고 계시나요 지금? 작은 거 그러면 여러분들 1,000만 원. 큰 거 그럼 얼마예요? 억. 큰 거 그러면 1억. 작은 거 그러면 1,000만 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 당시 작은 거 렙돈,
이거 아마 지금 돈으로 치면 1,000원짜리 지폐 한 장 정도 될 겁니다. 헌금함에 돈들을 넣습니다. 부자들은 데나리온 넣었겠지요. 로마 은전입니다. 사이즈는 500원짜리보다 더 고만한데, 옛날 500원짜리 아주 큰 거. 거기다 은전이니까 묵직합니다. 떨어질 때 떠그렁 막 이런 소리 납니다. 거기다 몇 개씩 넣어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다 압니다. 랩돈, 이 푸르타라고 하는 동전 2개를 딸랑 놓으면 어떤 소리 날까요? 땡그랑 소리 날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헌금 얼마나 했는지 다 압니다. 데나리온 몇 개 넣으면서 나 헌금 좀 했어. 그리고 아마 고개 들고 부자들은 갔을 것입니다. 이 과부는 얼마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을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주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43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오늘 우리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 늘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과부의 헌신이 참 귀하다, 아름답다. 헌금 이야기할 때 목사님들 많이 쓰는 내용이기도 하죠.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 뒤에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사실 칭찬으로 보입니까? 이 과부를 칭찬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마지막 남은 아주 작은 2렙돈마저 헌금함에 넣어야 하는 당시 유대 종교적인 상황. 40절에 그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서기관들이 만든 종교. 이 과부의 헌금을 보면 어찌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과부의 가산마저 삼키던 위선적인 이 서기관들은 헌금 강조하면서 그 헌금 받아서 착복하고 떵떵거리고 살았다는 거지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과부가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선택의 여지 없이 자신의 마지막 남은 것을 다 내어 놓았어야 할지 모릅니다. 이 과부는 착취와 희생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 지금 그거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당시 유대 종교의 허상을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13장의 성전이 무너지는 얘기 하시죠. 왜 영털이 같은 사람이 만든 종교, 이 성전이 무너져야 하는지를 예수님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변에 흩어져서 다니고 있던 제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너희들 이리 좀 다 와라.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불러 교육하신 이유가 뭔가? 너희들 이 여인의 희생을 보고 느끼는 거 없냐? 저 서기관들처럼 묵상이나 하면서 탐욕과 외식과 위선 가지고 거짓된 삶 사지 마라. 저 여인처럼 나도 유대 종교에 의해 희생을 당하고 다 내어놓는 죽음의 길을 간다. 나도 저들에 의해 고난받고 희생하고 죽게 될 거야. 너희들 이런 희생, 이런 헌신의 삶을 살 수 있겠냐?
나를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살면 너희들도 저렇게 희생당할 거야. 너희들도 나처럼 될 거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아야 한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제자로서 너희도 십자가 지는 고난과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저 여인과 같은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따로 불렀습니다. 따로 불러가지고 야, 다 이리 와봐. 그리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푸르타 이 렙돈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가? 동전이 양면 있잖아요. 한쪽 면에는 닷이 그려져 있습니다. 닷, 배의 닷. 한쪽 면에는 다윗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닷은 뭘 상징해요? 안전을 상징하고 정착을 상징하고 평안을 상징하고 그런 의미가 닷에 있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6장 19절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랬어요. 튼튼하고 견고한 그런 보호를 상징하는 것이 닷입니다. 한쪽 면에는 다윗별이 있습니다. 메시아를 고대하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는 소망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마지막 남은 그 두 렙돈을 헌금함에 넣으면서 이 과부의 심정은 어땠을까? 이 과부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까? 하나님,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속히 보내주셔서 내 삶에 안정과 평안이 있게 해주세요. 내 삶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 마음을 담아서 자신이 가진 전부를 다 넣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넣지 않았겠어요? 이 가난한 과부는 그 불의한 유대 종교의 제도 속에서도 자신의 생계 전부, 그녀의 모든 삶을 던져 넣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사랑,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과 나라와 민족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던 것이죠. 한쪽에서는 그거 착복해서 먹으면서 떵떵거리고 살고, 고난받고 죽으신다는 예수님 말씀 듣고도 영광의 자리만을 다퉜던 제자들이나 가장 말씀 가까이에서 말씀 묵상하는 삶을 살았으면서도 과부들의 가산까지 삼키는 서기관들과는 너무도 다른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40절에 예수님께서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나님 심판받을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 박달나미로 머리통 치실 것입니다. 저는 소망을 담고 사랑을 담아서 그 두 렙돈 누렸던 이 과부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던 사르밧 과부의 은혜를 이 여인에게도 주지 않으셨을까? 이 한 주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어떤 성도의 삶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묵상이나 하고 큐티나 하고 나 말씀 많이 알아 뭐 이러면서 여전히 서기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여인과 같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신앙의 삶을 살면서도 내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그런 소망을 가지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길을 걸어갈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십자가 금목걸이나 걸고 다니지 말고 고난주간에 묵상하고 슬퍼하고 그러지 말고 고난의 길, 십자가 지신 예수님 길, 그 길 따라가는 광일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주님의 제자가 돼서 그 길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의 고난을 금식이나 하고 묵상하면서 눈물 좀 흘린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밥 좀 굶는다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필리핀 가면요, 진짜로 고난주간에 예수님 못 박힌 처럼 똑같이 못 박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고 나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예? 옆구리까지는 안 찔렀을 텐데 진짜 찔른 사람도 있어 죽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 달리고 똑같이 창에 찔려서 죽는다 해도 하나님이신 그분의 고난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밥 좀 굶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위에서 십자가 지신 예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가 가르쳐 주신 그 가치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주님 부탁하신 대로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묵상한다고? 금식 좀 한다고? 동참하는 거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따라간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는 매일매일 죽었습니다. 날마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죽으니까 날마다 사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날마다 따라가면서 날마다 죽으니까 예수님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위대한 복음의 역사 이루어갈 수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매일같이 사도 바울처럼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 돌아오는 부활주일은 아마 상상할 수 없는 강력한 은혜들을 경험하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멋진 신앙의 사람들로 굳건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결단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죽어 너 살아라 하신 그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 따라가는 우리 광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잘 믿는다고 하고 묵상도 좀 한다고 하고 제자 훈련도 했다고 하고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잘 한다고 자부하고 살았지만 우리의 모습이 서기관과 같은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예수님 이제 곧 나 죽는다 말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자리 다툼이나 하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이 고난주간 이 특별 집회를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 묵상만 하고 다른 꿈 꾸고 세상의 허영과 야심과 야욕과 탐욕과 교만을 추구하며 사는
엉터리 같은 신앙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원합니다. 고난 묵상하지 말고 결단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광일교회가 유대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가 함께하는 예수님의 가치가 살아있는 진짜 예수교 광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아껴주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보시며 우리 주님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 웃으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십자가가 무엇인지, 난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깊은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한 주간 이 집회를 하면서 광일교회 성도들이 더 성숙한 시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결단하고 헌신해서 이번 주일에 부활의 감격을 경험하고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고 그 능력 가지고 이 지역사회를 복음화하고 이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지희정 목사님 멋진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가치를 따라가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기관 같은 목사님 되지 말고 예수님 닮는 목사님 돼서 성도들 사랑하고 끌어안고 기도함으로 이 공동체를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고 우리 주님 좋아하시는 교회 만들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고 영적 리더십 주시어서 하나님 역사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행복해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아름다운 교회 이루어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